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7번째로 원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부르심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제 생각을 다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은혜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부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보니까 UPS 예배 때는 조금 자유롭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원님교회는 준비 때부터 되게 부담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이 아니라 한 일주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니 이 시간부터 원님교회 예배를 좀 더 자유롭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과 또 나눠볼게요. 오늘은 대강절 3주차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오심을 앞두고 이제 있는 말씀이라서 사실 우리 사도신경을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안에 사도신경은 못 끝날 것 같고 12월은 다른 말씀으로 계속 그 성탄에 관련된 말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성탄에 관련된 말씀 준비하면서 중요한 인물 중에 뭐 마리아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고 항상 등장하는 또 다른 주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뇌와 척수고요, 2위가 심장과 허파고 3위가 간과 콩팥이고 4위가 생식기관, 5위가 소화기관이래요. 뭐 다른 기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 기관이 혹시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 꼭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달려있는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맹장과 편도선입니다. 놔두면 또 문제가 돼요. 맹장염도 생기고 편도선염도 생겨서 그래서 수술하고 잘라버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편도선이 너무 저를 힘들게 만들어서 편도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편도선이 없습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장기에 의미가 없이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죠. 실수로 하나님께서 편도선과 맹장을 만드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이 두 장기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맹장의 역할은요, 장 끝에 있잖아요. 장 끝에 한 6cm, 7cm 정도 되는 것에 끝에 또 충수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소화를 시키고 나서 남는 것을 수분과 염분을 점액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2007년 미국 듀크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은 강력한 면역 체계를 형성해서 해로운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곳이 바로 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맹장 수술 받으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원래 수술 안 받으셨으면 면역약 안 드셔도 되는 건데 면역이 좀 약간 약해진 상태일 수도 있죠. 2014년 미드웨스턴 대학에서 연구 결과는 맹장이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을 비교해 봤더니 맹장이 있는 동물 몸속에서 훨씬 더 유익한 박테리아가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맹장이 잘못되면 염증이 발생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빨리 잘라내면 좋은 것인데 실제는 우리 몸속의 면역체계가 낮아지고 유익한 박테리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편도선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편도선염 때문에 고생하나요? 고생하는가요? 자를 건가요?
편도선염은요, 백혈구의 일종인 임파구가 거기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몸속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 세균들이 거기서 걸러주는 역할을, 마치 보초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편도선이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염증을 받으면 너무 쉽게 염증이 되고 우리 몸에 열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하다 자르잖아요. 옛날에는 다 없애버렸는데 요즘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하는 방법들을 병원에서 채택을 한대요. 제가 왜 이런 걸 얘기를 했냐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몸이 지난주 지난주 사도신경에서 공교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보편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머리고 우리는 다 몸이에요. 교회는 각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 얘기할 때 당신은 눈과 귀와 입이고 손과 발입니다 얘기하지, 당신은 뇌와 심장이고 당신은 편도선과 맹장입니다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준에 나는 뇌다, 교회 안에서 뇌다 심장이다 생각하는 분과 나는 아무래도 편도선 같다라는 난 맹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맹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또 없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뇌와 심장 같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뇌와 심장과 같은 막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편도선과 같은, 맹장과 같은 존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지만 굳이 꼭 있어도 뭐 없어도 딱히 뭐 이런 인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유명한 제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바돌로메 잘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뭐 야고보 잘 아세요? 뭐 이런 거 성경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 뇌와 심장인가요? 아니면 편도선과 맹장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뭐 딱히 뇌와 심장과 같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례 요한 정도 되면 배운 것도 별로 없이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정도 했으니까 그냥 편도선, 맹장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답니다. 와, 대단하죠.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평가를 하셨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는지 보면 되겠는데, 일단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한 3,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대요. 근데 제사장이 대제사장 이쪽 부류들 빼고는 대부분 가난했다고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직업이 농사, 뭐 목축 이런 거 하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와서 거기서 성전에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이 이제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러는데, 사가랴가 이제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네가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것이다.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 1장 15에서 17절이 한번 봐주세요. 누가복음 1장 15에서 17.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는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흥미로운 것은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낙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들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 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뭐 저는 모태로부터인지 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이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분명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살아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가 주 앞에서래요.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사역을 했다는 얘기니까 여기 주는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이종사촌지간이거든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무엇을 하였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하도록 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 사실은 다른 어느 곳에서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하리야?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그래요, 말라기예요. 어떻게 알았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보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라고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생겨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이 구약 말씀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마지막에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말씀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될까요? 무슨 약속을 주시는 게 좋을까요? 누가 오신다는 게 말하는 게 타당할까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400년 동안 침묵하시기 전에 메시아를 약속을 한 번 더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메시아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냐면 세례 요한 약속이 등장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프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무려 332번 예수님의 오심이 언급되어 있대요. 그러면 말라기서 마지막 정도는 더 한 번 더 도장 한번 팍 찍어 주시면서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낼 것이야 딱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그 예언가, 선지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를 요구했냐면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는 거 내려주기만 하면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너를 엘리야 정도는 쳐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떨어뜨려 봐.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떨어뜨려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 정도 능력을 행하면 우리가 엘리야 정도 쳐줄게. 그럼 네가 엘리야면 네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앞서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꼭 와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해야 되는 뭐를 했을까요?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근데 그게 꼭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어차피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차피 하시는 것은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예수님 때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냥 어차피 오셔서 하시면 되는 것. 성경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어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여러분 무슨 이벤트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주 메인 그 가수가 있으면 앞에 분위기 띄워주는 가수처럼 세례 요한이 분위기 띄워주는 가수의 역할을 한 걸까요?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세례 요한이 있을 때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자 그때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있을 때는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뭘까? 여기서 뭔가 감춰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을 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돈 많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그냥 가난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려면 지파가 딱 한 지파가 돼야 됩니다. 레위 지파예요. 그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럼 세례 요한이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 역할을 안 했죠. 가출했죠. 광야로. 근데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요. 일단 누군가 재물을 갖고 오면 재물을 검사합니다. 하자가 있는지. 재물에 하자가 없으면 와서 죽이는 일, 각을 뜨고 뭐 그거는 이제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하고요. 그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는 일. 근데 와서 일단은 정결하게 씻고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세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뭐 했냐면 세례를 베풀었죠. 그죠? 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왔을 때 그들의 죄를 회개한 그것을 씻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례 자리에 요단강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리의 양으로 오셔서 그 죄 씻음을 받는 것에 모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의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 순종, 그것을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은 종결이 됩니다. 구약의 마침표가 딱 찍혀지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우리는 아는데. 천국 가면 알았겠죠. 세례 요한도 죽고 나서. 그러나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의 비전이 이 정도로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냥 뭐를 생각했냐면 그 예언을 듣고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빨리 회개를 선포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일을 했어요. 그 이상의 깊은 뜻은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는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습니까? 광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러면. 아니면 어디 갈릴리 회당으로 가야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운집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 언변이 탁월하다든지 지식이 높다든지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소문 듣고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강남이나 홍대로 가야 될까요? 시흥으로 와야 될까요? 저는 요즘요, 하나님께서 저를 유명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냥 여지라는 게 있고 미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리지만 여러분, 미련은 항상 뭐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지에서 나와요. 여지가 없으면 미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한테 어떤 분들이, 뭐 유명한 분들이 예전에 제가 뉴욕에서 어떤 섬김을 할 때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꽤 많은 분들이 꽤 많은 단시간에 목사님을, 그 당시에 저 간사였죠. 간사님을 위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유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여지가 없었으면 미련이라도 안 갔지. 근데 이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유명하게 하시지? 언제 유명하게 만드시지? 근데 그거를 꺾어서 결국은 강남이나 홍대가 아니라 여기 시흥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를 좀 꺾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이 멤버들과 함께 홍해를 제가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광야 40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셔서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와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광야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넌 아직 미디안에 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죠. 저 뉴욕에 그 아주 유명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한국의 최고의 대학 나오시고 미국에도 아주 좋은 대학에서 화공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특허를 내갖고 특허로 해서 돈을 엄청 버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유명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표현대로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여기 계셨다면 이걸 한 1분 하시더라고요. No! 하나님께 외쳤대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는 그래도 유명하게 해주시겠지. 그러나 결국 유명하지 않게 생을 마감하진 않고야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무청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청 있죠. 무청을 뽑잖아요. 뽑아서 흙을 털잖아요. 털 때부터 우리 기분이 나빠요. 나를 막 칠 때부터 기분이 나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무예요, 무. 근데 무청을 딱 자릅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이걸 잘라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기한 형제도 우리 미용실 가면 그랜나룬 남겨두세요 하잖아요. 남자 유일한 자존감 이거 남겨두세요 하는데 어떤 2세 형제가 한국에 와갖고 말이 서투른데 그랜나룬을 남겨두세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타구니를 남겨두세요 얘기했대요. 아무튼 그 남은 자존감 나의 그것만은 아닌데 그것만은 포기 못하는데 이걸 탁 잘라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가 있으면 미련이 있는데 여지까지 잘라버리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죠. 그래도 아직은 내가 무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채를 썰기 시작하네. 채를 썹니다. 막 형태가 없어져 버려요. 나는 뭐지? 나의 존재감은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 그래도 남은 자존감이 하나 있었는데 고결한 하얀색을 유지하는 것. 근데 갑자기 고춧가루가 확 들어오더니 우리를 버무리기 시작합니다. 고춧가루에다가 냄새나는 액젓과 마늘이 들어와요. 막 버무려요. 나의 정체성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김치속이라고 부릅니다. 야, 김치속.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배추가 주연이고 나는 배추를 빛내는 조연으로 살아요. 근데 사실 김치 맛은 여러분 배추에 있지 않잖아요. 김치 속맛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김치가 아주 맛있게 담겨졌는데 사람들은 김치 속맛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김치만 맛있다.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나의 존재감은 하나도 없고 근데 사실 그 주연 대신 주님이 드러내는 것 이게 진짜 맛있는 김치가 담아졌을 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는데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여지, 그 미련. 근데 그때 온전하게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남아있는 미련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미련들을 잘라내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가난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아직 심령이 약간 부유하니까 더 가난하게 만드시려고. 여기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알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광야로 간 이유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알기 때문에 광야로 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 비전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는 뭐냐면 그가 광야로 간 이유는 3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그가 들은 말씀은 얘가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엘리야의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랬을 때 맞다, 나는 엘리야다, 그 선지자다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엘리야다, 그 선지자다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가 받은 말씀은, 그가 예언된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마지막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과 회당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르심의 목적은 확실히 알아요. 많은 사람들 주께 돌아오는 게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비전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사야 40장 3절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되는구나. 단순하게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구나. 그것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스스로 교만한 산처럼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교만한 자들과 스스로 열등감에 깊은 골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로 만들어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광야로 가야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구나. 이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힌트는 있겠죠.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예언할 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 정도는 예언할 때 한 말인데 그렇다고 이게 자신에게 한 말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없었으면 이는 홍대나 강남으로 가야 돼요. 근데 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시흥으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왔어요. 그렇지만 각자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비전 벌스라고 얘기해요. 비전의 말씀. 그 비전의 말씀을 받고 이사야는 광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가 있는데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을 부르신 목적은 말라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그죠? 이게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부르신 목적만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부르신 곳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 부르신 곳을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지 않고 그게 더 지혜로운 일 같고 그게 타당한 일 같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부르신 방향, 부르신 곳.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 40장 3절이 자기에게 적용된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세례 요한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사실 자기가 엘리야, 아까 말한 것처럼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 엘리야의 삶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이게 누가 하던 복장이냐면 엘리야 복장입니다. 낙타 가죽 옷이 아니고 낙타 털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옷이 너무나 두껍고 투박하고 싼 옷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메뚜기는 진짜 메뚜기가 아니고 이게 쥐엄나무고 석청은 오아시스가 광야에 무슨 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아시스에서 떨어지는 야자, 대추야자가 이 돌 속에 박혀 있는 것을 석청이라고 표현한대요. 아무튼 그런 걸 먹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힘든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를 처음 엘리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로, 그 스스로의 판단으로, 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이 많겠구나를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지금 세례 요한도 엘리야를 따라서 그 엘리야 옷을 입잖아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서. 그때 제가 이사를 하려고 박스를 싸고 있었는데, 한국 오는 이사 말고 그 전에 이사, 박스가 한 40개 넘었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저도 뼈 아픈 얘기를. 하나님의 종은 인민 가방 2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막 버리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버릴 수 있을까, 얼마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본받을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본받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본받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가끔 오카는 목사님 얘기를 하세요.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가끔 외로울 때 듣는다. 제가 금요일 날 와 보니까 우리 미아 간사님 혼자 있던데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김경환 목사 설교를 안 듣고.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예언된 대로 엘리야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에게 또 다른 예언의 확신, 부르심의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광야로 갔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의 목적과 함께 부르심의 방향이 있다. 나를 왜 부르셨는가와 함께 어디로 부르셨는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부르심의 목적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부르심의 목적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르심의 방향은 또 몰라요. 근데 부르심의 방향이 있다니까요. 2가지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가지는 분리될 수 없고 2가지가 함께 갈 때, 여러분을 뭔가 무브하고 움직이시게 하실 때, 직장을 선택하든 가정을 선택하든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든 어딘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또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선택할 때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는,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은 방향과 함께 가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용인에 있는 소명학교라는 중고등 학교가 있는 대안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만나서 좀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갈 때부터 벌써 감동을 받았어요. 잠깐 도서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인 것 같아요. 무슨 프리젠테이션 타임이었나 봐요. 막 서로 막 조사하고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혼자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셔서 누구야? 예를 들어서 민규야. 그랬더니 넌 할 수 있어. 선생님 봐. 근데 눈을 막 사랑스러운 그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아이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니야. 넌 너무 잘하는. 너 너무 잘해. 그런데 이게 너무 오버하니까 저럴 필요 있을까 하는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요? 그럼. 나는 자녀 있으면 이런 학교 보내고 싶어. 그런데 거기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났는데 여기 이사 오신다는 분. 그분도 너무 남자 선생님이 너무 예의가 바라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여기까지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랬더니 딱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시는 거예요. 예, 저희 아이들 뭐 인류대도 가고요, 외국 유학도 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진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부르심이 뭔지는 확실합니다. 와. 세례 요한은 겉으로 보면 스펙이 없는 편도선이나 맹장 같아요. 뇌와 심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준에. 근데 하나님이 그를 뇌와 심장처럼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왜 그럴까?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물 떠다 놓고 세례를 베풀 수도 있죠. 그랬다면 과연 이 말씀이 적용이 됐을까? 그는 비전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부르심의 방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판단 기준은 사람이 어디 지역이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외국물 먹었냐 이런 걸로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학교를 보니까 이 부르심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만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용인에요 45개의 대안학교가 있대요.
45개 대안학교가 있는데 시흥에는 단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흥에 분점을 하기로 기도하고 결정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제가 가니까 계속 저한테 우린 돈이 없어요. 우린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이즈를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시더니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40일 동안 집에 안 가고 숙직실에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뭐를 주셨다고 뭐 그러면서 이 길이 열리는 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흥으로 오는데 선생님 4분을 데리고 오는데 다 이사 오는 겁니다. 이사 오는데 여기는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심어줄 수 있는 소명학교가 되자.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방향을 정한 거예요. 용인이 아니라 시흥으로. 이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의 기준, 스펙으로 뭐 따지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얘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내용,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 요한이라고 부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을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불렀을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는 이사야 40장 3절에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어도 그가 이 땅에서 행했던 것은 세례를 베푸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눈에는 그는 뭐라고요? 여자 중에 낳은 자도 가장 위대한 자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의 양처럼 되시는 주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로 인해서 그가 죽으셔서 온 인류를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구약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세례 요한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광야에 외치는 요한이라고 또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두신 뭔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 하나, 나를 향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설계, 그리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주지 않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목적 크게, 그리고 방향, 그것을 알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래서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세례 요한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누가 세례 요한이 될까요? 라고 얘기했던 예전에 어떤 지체가 저는 목사님이 세례 요한 같아요 이랬는데 그 큰일 날 소리고요. 누가 세례 요한일까요? 어디서 기다려야 될까요? 저기 그 분당에 계신 그분이 세례 요한일까요? 저 서울에 계신 그분 오카노 목사님 세례 요한일까요? 누가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 했냐면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마세요. 당신의 교만을 깎으세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는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딱 닦아놔서 주님 앞에 오도록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있었다고요. 목적과, 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갖는 사람. 이분이 주님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세례 요한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하리가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유연이가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우가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례 요한이,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갖고, 왜 시흥입니까? Why 시흥?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셨군요.
저도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모를 수 있어요. 아까 모르는 것처럼. 그렇지만 무엇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갖고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내가 보내신 곳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이 찬양은요, 재미나게도 어떤 목사님이 절대로 안 부르시는 찬양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자기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 찬양을 부르냐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고 안 부르는 게 아니고요, 부르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못하죠. 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아골골짝 빈들. 전 영등포 광야교회만 가도 마음이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하게 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인들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존귀 영광 모든 것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1절을 다시 하겠는데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제목처럼 부르신 우리 삶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사실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비전의 사람들은 비전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지?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디로 보내셨지? 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방향. 그 방향을 궁금해하고 방향이 세워져 있는 분들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그냥 가지 않고 우연의 일치로 가지 않고 하나님 목적대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심령의 진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1절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여러분, 소명학교의 그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은 부르심을 고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스펙이 없어도, 뇌와 심장 같지 않아도, 우리 눈에는 편도선과 맹장 같아도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비전을 대로 살고 비전을 성취하고 비전의 방향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람 많은 곳에서 그게 합당하니까, 합리적이니까 성전 앞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면 과연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며 나를 부르신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에 여러분이 선택하신 지금까지 해오셨던 길들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들 전부 여러분은 부르신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부르신 방향 안 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사람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부르심의 방향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임교회 안에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과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고 부르심의 방향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과 하나님 방향을 보지 못했던 나의 애매와 무매한 눈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사람 많은 회당에서 세례를 베풀고자 했던 저의 연약함,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제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살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스펙과 모든 것들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세우시옵소서. 그런 온임교회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온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임교회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그 방향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흐트러짐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의 은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임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 교회에다가 다 큰 목적은 똑같겠죠. 그러나 세부적인 목적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시흥이란 방향, 이 장소의 방향 말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포커스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하는 비전너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쁘다 말씀하시고 이 시대 세례 요한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비전 없이 왔다가 가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꿈을 꿉니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온임교회가 작지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내가 나의 길을 앞을 첩경을 준비하는 자로 내가 세우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임교회가 가야 될 세우신 목적과 가야 될 방향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욕의 하나님 아버지 온임뉴욕교회와 이 시흥의 온임시흥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그 세우신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왜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것처럼 주의 첩경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높은 산을 깎고 깊은 골짜기를 메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뇌와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높은 편도선과 맹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명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기도할 때 시작할 때 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르신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흐트러짐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누젠들을 축복해 주시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가 자라면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그 목적, 나를 이 땅에 엘리야처럼 세우시길 원합니다라는 목적과 함께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방향, 그것을 분명히 알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 땅에, 그렇지만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자녀들 축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구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비전이 없이 목적이 없이 방향이 없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으시고 그 뇌를 열어주시며 지각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동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누젠들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또 진입하는, 또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 고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일어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혼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2018년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선교학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지만 우리 고센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소명학교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있고 이 중고등학교가 여기 온다면 초등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 고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아이들이 부르심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부르심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다니엘과 같은 그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고센학교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방향과 부르심의 길과 하나님 뉴욕과 한국에 하나님의 학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맨하탄에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시고 이 시흥에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명학교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학교들과 연합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거천한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며 성령으로 승만하게 하시며 부르심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충돌하며 세상을 취하며 세상을 고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주님 앞에 보내신 것은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약간 녹여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 오늘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과 부르심의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부르심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주의 길을 준비하기로 작정하는 원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함께한 우리 은영자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